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았잖아요. 5월 그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가족들 모두가 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셉에게서 배우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작은 공동체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맛봅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가정이 정말로 건강한 가정이 된다면 정말 그 가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집하고 가정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튼튼한 집, 아름다운 집도 소유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 돈만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가정은 돈만 가지고는 꾸릴 수가 없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땀과 눈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행복한 가정을 비로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은 단순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행복을 함께 꿈꾸고 그리고 화목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리고 함께 정을 나누는 작은 가족들의 공동체,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당이 있어야만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함께 모여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두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도 귀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한 것처럼 집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죠. 정말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섭섭함을 막 표출하면서 막 감정을 갖다 이렇게 표출하게 될 때 가정은 화목이 깨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화목이 깨지고 갈등이 생기면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도 맛보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도 맛볼 수 있지만 가정이 잘못되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아니라 생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느끼게 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라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고 화목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기를 때 사랑으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화목에 있어서 그리고 효도에 있어서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효도와 관련된 말씀도 전하겠습니다만 효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아주 귀한 귀감이 되는 인물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참 아름답고 고매한 그 신앙의 인격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복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배우자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내 일이 형통하면은 또 돈이 잘 벌리고 성공하면은 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힘이 들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45장은 여러분 요셉의 성공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그가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45장쯤 되어지면은 요셉이 성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나라의 흉년이 와서 여러분 요셉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흉년에도 끄떡없이 애굽이 운영되는 가운데 그의 형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 요셉이 드디어 그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형들은 또한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인 것을 알고 그가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 그와 관련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10명의 형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멋진 고백이에요. 나를 이리로 판 거, 나를 이리로 오게 한 거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어찌할까 근심하지 마세요. 뒤늦게 후회하며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오게 한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애굽의 온 땅의 주로 삼으시며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도 하나님이 베푸셔서 누리고 있는 영광이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는 이리저리 자취를 감추시고 숨어 계시다가 영광이 필요할 그때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고난의 손길도 고난의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거듭해서 허락하신 꿈이에요. 그 꿈의 핵심은 나중에 요셉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 형들까지도 요셉한테 와가지고 절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에 주어진 현실은 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높아지는 현실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는 현실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우리로 친다면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던 요셉이 어느 날 17살이 되었던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새도 모르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시기해서 미워해서 요셉을 갖다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이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 수가 있는가?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참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포시롭게 자라서 별다른 고생 없이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다른 고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종들이 요셉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일 못한다고 얼마나 혹독하게 부렸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도 고달픈 일들을 요셉은 지난 세월 동안에 당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을 세우실 때 고난 속에서 다듬어서 세우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토기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히 쓰시기 위해 원하는 인물들은 더 큰 고난 가운데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에겐 관심이 없으신가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겹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해서 더 귀하게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신가 보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혹독한 그 훈련을 거친 후에 결국에는 때가 되어짐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과 다른 현실이었지만 현실 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집의 가정 총무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처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또 최선을 다했더니 여러분 감옥의 간수장이 그에게 열쇠를 맡기고 자기가 볼일 보러 나갈 땐 요셉에게 열쇠를 맡긴 만큼 생선한테 그 고양이한테 뭘 맡긴다고요? 생선을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한번 잘 보고 있어라. 그와 똑같이 어떻게 죄수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긴단 말입니까? 근데 그 정도로 신임을 받은 요셉. 그래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힘든 환경 속에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셔서 때가 되어짐에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요셉에게 영광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동안 요셉이 겪었던 고난도 컸지만은 그가 누리는 영광은 상상도 못할 바로 왕 다음으로 애굽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갔고 사실 바로 왕은 임금으로서 자리만 있을 뿐이 실질적인 통치를 요셉에게 다 위임할 정도로 그런 높은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요셉은 일개 종의 신분과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가 입는 그 옷을 갖다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복음수로에 올라타서 온 애굽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 앞에 절을 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모든 세월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도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오게 하는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그동안에 참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 다듬으시고 때가 되어짐에 요셉에게 이런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누리는 영광이 웬일입니까? 서정수 시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봅니다. 돌이켜보니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지난날에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깨달았고 그 형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성숙해졌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외로울 때도 많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으니 그것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일을 할 때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총무일을 한 가정을 잘 다스리다 보니 나중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주께서 맡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처 때문에 감옥에 던져진 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바로 여성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바로 그 여자 때문인데 그 여자가 벌여놓은 일인데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데 근데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가 꾼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의 해몽대로 그는 풀려났었는데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해몽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요셉을 소개해주게 됐으니 감옥에 간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속으로 큰 상처를 아마 입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형들이 그때 나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 왔겠으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것마저도 은혜였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내게 일어나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픔마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마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되고 고난마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고 요셉의 그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화목을 추구하는 마음을 요셉에게서 배웁시다. 과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잘 만났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아픔을 하는 그런 요셉이 아니에요. 과거의 감정은 다 잊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미래의 화목을 위해서 형들에게 오히려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기를 꿈꾸기보다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언젠가는 안갚음하겠다는 그 좋지 못한 파괴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런 파괴적인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고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죠.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니 죽고 나 살자 또 이런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해줘야 될 터인데, 해가 지기 전에 감정을 풀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풀기보다는 한 해가 다 지나가도 풀지 못하고 속으로 갔다가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간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몇 해 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더니 라디오에 나오는 뉴스예요. 60대 오빠가 50대 여동생을 공기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쏴서만 자살한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어버이날인데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모가 남겨준 재산에 대한 어떤 다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상한 감정, 묵은 감정, 이것 때문에 어버이날이니까 막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는 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만 감정이 폭발해서 공기총으로 갔다가 동생을 죽이고 자기는 스스로 자살을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러시아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앞뒤에 사는 절친한 이웃끼리 계란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앞집에서 기르는 암탉이 하필이면 뒷집에 가서 계란을 놓을 게 뭡니까? 달걀을 거기서 낳았어요. 그러면 달걀을 갖다가 주인한테 그냥 갖다 줬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계란 하나쯤 생각을 했는지 그날따라 계란 후라이가 생각이 났는지 몰라도 뒷집 여자분이 막 그것을 갖다가 후라이를 해 먹어버렸어요. 야, 근데 나중에 이 앞집 부인이 알게 된 거예요. 뒷집에 쫓아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왜 남의 계란을 먹었느냐고 막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일일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을 텐데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 그거 하나 가지고 계란 하나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면서 염장을 질러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게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은데 남편들이 퇴근해 옵니다. 남편들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들의 또 싸움으로 이게 비화가 됩니다. 근데 앞집에 있었던 남자 주인이 뒷집의 부인을 향해서 도둑년이라는 얘기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집 여자분이 정말로 감정을 갖다가 주체하지 못하고 집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앞집으로 갔어요.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이 바람을 타고서 온 집이 앞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또 거꾸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 앞집 뒷집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는데 그 앞집에 붙었던 불이 뒷집으로 또 옮겨 붙게 됩니다. 여러분, 두 집이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요. 새카맣게 다 타버렸을 때 그 두 가정의 부부는 네 사람이죠. 고개를 푹 쓰구리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조금만 참았어도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 달걀 하나 그거 큰 문제도 아닌데 내 그것 때문에 왜 이를 이렇게 키웠을까? 아이고 이 달걀을 내가 앞집에 그냥 갖다 줬으면 될 텐데 그걸 내가 내일은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과거의 감정에 붙들려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사람들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사람들이 일반 보통의 사람입니다. 근데 셋째는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마저도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물게. 원수마저도 은혜로 갚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원수 아닙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동생을 어떻게 그 종으로 팔 수가 있습니까? 처음엔 죽이려고도 했죠.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일부 형들이 아니 죽여서까지는 안 되겠다 해갖고 그래서 구덩이 속에 가둬두었다가 애굽의 상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나쁜 형들입니까? 어디 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형들인데 그 형들 때문에 지난날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애굽에서 혈혈단신으로 부모도 없이 형제들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세월이었습니까? 원수를 갚는다고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용서해 줍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닙니다. 형들을 그 가족들과 더불어 가솔들을 다 데리고 형들이 이 애굽에 와서 편안하게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터전을 준비하고 마련해 주는 요셉. 그야말로 원수를 은혜로 갚은 겁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요셉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눈물로 껴안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은 입이 얼어붙었어요. 나는 요셉이니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하고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전부 다 놀래가지고 입이 얼어붙었는데 요셉이 가까이 다가와서 형들을 안아줍니다. 눈물을 쏟아냅니다. 온 궁궐의 소리가 다 들릴 만큼 엉엉거리면서 웁니다. 그랬을 때 그 형들도 마음이 풀어져서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됐다고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의 눈물이 무엇을 보여주는 눈물입니까? 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서하면서 그래도 형들이라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서 그들을 얼싸안고 울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참 쉽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배우자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안부를 물었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랜 세월 보지 못한 얼굴이 그 아버지. 어머니님이 자기 어렸을 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건 이제 아버지만 살아계시는데 과연 얼굴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되다 보니 아버지가 과연 아직도 살아계실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실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보고 싶은 그 어떤 감정을 숨김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모셔와서 복양하려고 하는 뜻을 그 형들에게 내비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봐주시기 바라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아직 이 45장에서는 모시고 내려온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형들에게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고 싶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의 여생 동안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애굽에 내려올 당시의 나이가 130세예요. 예. 내 연세가 이제 130인데 우리의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나간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그는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30세 애굽에 와서 147세 소천을 했으니까 17년 동안, 요셉은 17세에 팔려갔는데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 모시게 된 것도 17년 동안 아버지를 봉양하게 되지요. 최선 다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잘 모셨지만 형들하고 늘 싸운다든지 형들에게 못되게 했다면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형들에게도, 형의 가족들에게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주며 섬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17년 짧은 세월이지만 그동안은 노년에 참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분들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요셉의 그 귀한 정성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니에요. 예?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효도는 우리가 실천하고 가르쳐야 될 가정의 기초 덕목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극히 강조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효행을 다하라고 하는, 효를 다해서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계명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박용무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한국 기독교 부흥사회 초대 회장이었던 박용묵 목사님, 그분이 권효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권효가, 효를 권면하는 그런 노래지요.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소가 아파 누우면은 소침쟁이 찾아가나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10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그렇습니다. 부모는 옛날에는 10명씩도 낳아서 기르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같이 길렀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그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자주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주일 설교를 듣고 계명을 외우면서도 왜 하나님께 불충하고 부모님께 불효한 죄를 회개할 줄 모르십니까? 자주자주 외쳤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아주 참 잘 가르치되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밤 9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효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그의 큰아들은 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을 지낸 박재천 목사님,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일하시는 박재형 박사님, 그리고 하나투어 박재열 전무이사가 넷째 아들, 샘의료원장 박상은 박사가 6째 아들, 장신대 기독교육학과 박상진 교수가 7째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딸들도 있는데 딸들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자라서 정말 7사람 모두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효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효를 다하고 실천하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또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효를 다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가르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라고 하는 공모전에서 오래전에 대상을 받은 글 한 편을 짤막하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여학생이 쓴 거예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한없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 밖으로 불러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시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가 행하는 일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고맙다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도 모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부모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뒤늦게야 후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지난간 세월 동안에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가 많았지만 그거를 감정을 분출하고 과거의 감정에 매여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화목을 추구하면서 형제들을 잘 돌봐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더더욱이나 참으로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그렇게 그 안부를 물으면서 모시고 와서 아버지의 여생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주었던 그 효도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 화목을 늘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 매여서 섭섭한 감정을 자꾸만 토로하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분출되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화목을 깨는데 우리가 혹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온 모든 날들이 심지어는 어려운 고난의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참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며 수고하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헤아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더욱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는 지난날 고생했고 고통받았던 그 아픔의 순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은혜로 깨닫는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의 화목을 추구하며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요셉의 넉넉한 마음을, 그 훈훈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소서. 아버지 가정이 화목할 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작은 아버지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이런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는데 아버지 일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회 있을 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 효를 다하게 하시며 지극정성으로 섬겨며 봉양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그것을 아버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